오늘 남성 파트가 소리가 좋네요. 테너 베이스가. 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테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이스도 좋고요.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먼저 한번 저와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 네, 현민아 잘 들어야 다음 주일날 목사님 이거 설교할 거거든. 주일학교. 그럼 네가 대답 잘할 수 있어? 자, 2장 1절부터 29절. 여기 여러분 25절부터 보게 되면 율법 할례, 율법 할례, 할례 무할례, 무할례 율법, 율법 무할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근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저랑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을 본래 뭐라고 합니까? 오늘을 본래 까치 설날이라 그래요. 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섣달 금음날이 언젠가게 되면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하루 전. 그럼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다른 말로 제석 혹은 제야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까치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하는 이 설날 노래가 있기 전에는 본래 까치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작은 설을 까치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아치설이라 불렀답니다. 아치설, 아찬설이라 불렀는데, 아치는 작은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치설의 아치의 뜻을 상실하면서 아치와 음이 비슷한 까치로 엉뚱하게 바뀌었대요. 본래 까치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제대로 한다면 아치설인데 이것이 그냥 아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석탄을 캐다 보니까 금이 발견된 거예요. 금이 발견됐는데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 보고 노타치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한나라 사람들 그걸 노다지로 들어가지고 노다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노다지. 멀리서 들으면 노타치, 노다지. 네. 그래서 1927년에 윤구경 씨로 인해서, 이분은 이북 출신인데요, 까치 설날이라고 지어져서, 본래 삼국 유사에 보게 되면 까치 설날이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신라 소지왕 때, 삼국시대 신라 왕 때, 신라 소지왕이라고 하는 때에, 소지왕이 몇 대 왕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왕후가 한 중과 내통해 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왕후가 어떤 중하고, 이 중이 못됐네 보니까, 내통해서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까치하고 쥐하고 돼지하고 용이 이 왕을 잘 인도해 가지고, 말은 다 가짜입니다. 잘 인도해 가지고 이것을 모면했대요. 근데 이때부터 쥐, 돼지, 용은 자축, 인묘,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 이렇게 하는데, 뭐 돼지 들어가고 용 들어가고 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까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까치를 자기를 잘 살려줬는데 이 까치를 그럼 어떻게 기념하지 해서 설날 전날에 기념하면 좋겠다 해서 유래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까치 설날에 설한데요, 저와 함께 우리 언제 우리가 불러보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우리 까치까지 설날 한번 저와 함께 부르십시다. 4절까지 있더라고요. 4절까지. 네,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땡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박기 좋아하셔요. 우리 집 뒷뜰에는 너를 놓고서 산들이고 잣가고 호두 까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너를 띄고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 설날에만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네, 기쁘고 복된 설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볼펜을 가지신 분 계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1장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맨 처음 단어가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앞에 1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인사만 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무엇으로 소개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런데 주인에게 굽실대며 비위를 맞추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일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눈에만 안 보이면 적당히 게으름 피우고 돌아서서 주인을 욕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와 하나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런 의미에서의 종을 뜻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는데 나도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주님과 하나다라는 뜻의 주인과 나는 어떤 삶을 주인이 살아도 나는 그 삶을 나도 따라 살겠다 이런 뜻으로서의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산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로마서 1장과 2장이 이해가 되면 전체가 어떤 내용이다 해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할례, 무할례, 또 안율법 이런 계속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해가 쉽게 되어지고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들려진 말씀을 행하는 율법을 들은 것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맞아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한 걸음 다시금 내딛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 그랬다며. 18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가? 어떤 자들에게 환난을 주고 곤고함이 있는가? 18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만물을 보면 거저 생긴 것, 우연히 진화가 된 것,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공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어느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네 글자로 일반계시. 만물을 보면,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면, 지어진 동물을 보면, 석가모니 시대는 사자가 없었고 개가 없었습니까? 그걸 부처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것이 조물주, 무엇을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나님은 만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만물 보고도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해서 지옥 같다, 이것을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고루고루 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가늠했다라고 보신다고. 여러분 다 용서가 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네? 다 용서가 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된다고요. 결혼하고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 저 쪽방에다가 1년에 한 번씩만 여보 내 보고 올게, 이게 용서가 되겠느냐고. 하나님 우상숭배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짓까지 나가면 그것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를 볼 때 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번성에 만드셨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해서 자녀가 생산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류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벌써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지금 동성애 들어왔습니다. 어느 시의 시장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답니다. 한국이 제일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추악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판결하셨습니까? 3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사형 판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사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제가 질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누구를 두고 말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1절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너 저 나쁘지 됐네, 그래서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다 그랬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 말씀하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답이 본래 있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성경 다시 두 번째 읽었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 보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두고, 물론 그것은 나아가서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쓸 때 1절 5절까지 이 내용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야, 네가 저쪽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유대인이 너 그렇게 하면 돼? 우상숭배하면 돼? 사형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 무슨 우상숭배했습니까? 네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감옥이 있고 B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A라는 감옥은 사람을 여러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형이잖아요. 사형 받았어. 근데 옆에 방, 그 옆에 방은 좀 죄를 약하게 지었어. 무기징역이라. 근데 이 사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간수 부릅니다. 어이 간수! 간수, 이리 와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옆에 무기징역 이 사람 있지? 내가 보내줘.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 사형. 물어보세요. 사형이 더 무섭습니까? 무기징역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떡은 없지만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세배받고 세뱃돈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25살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빨리 진행하려면 대답을 좀 빨리 해주세요. A라고 하는 감옥은 사형, 근데 B라고 하는 데는 무기징역. 사형 당할 사람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몰라. 곧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 두고, 어이 간수, 내가 다 책임질게, 내보내라. 그러면 간수가 뭘 할 것 같아요? 야 임마, 니 내일 모레 죽어 임마. 네가 무슨 말, 네가 뭐라고 남을 내보내주라 마라 할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예? 근데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들 보고 저봐 우상 숭배하는 저거 봐 저거 자 죽일 놈도 저거 사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고? 너도 사형이야.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너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지은 자다. 너도 사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예. 자, 두 사람은 나뉩니다. 7절 보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다음 절인 말씀 보세요. 자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진노와 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자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예, 또 아까 위에 우리 봤던 7절의 말씀이 10절에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을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도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또한 10절에서도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상을 좀 높여줘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로마상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헬라인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많이 배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 유대인이든 지식이 많다고 하는 헬라인이든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어떻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의 결론은 12절 13절입니다 자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수도 무릇은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예. 다시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말이 어려운 좀 보이지만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 말이지. 율법은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범죄한 자는, 여러분 이 땅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율법 없이 이 땅의 법대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망하고, 율법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덜 하겠지. No. 그것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형이라니까요. 사형. 예. 자, 그러면서 14절부터는 괄호 친 것은 원문에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넣은 것이고, 17절부터는 같은 내용입니다. 남을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너는 스스로 안 가르치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왜 도둑질하나? 그게 17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너희들 때문에 어떻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려운다.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볼 때에 눈빛을 보면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번에 1장을 쉽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이제 25절부터 27절, 25, 26, 27 석절을 여기 율법, 할례, 율법, 할례, 무할례, 무할례, 율법, 무할례, 율법, 할례, 무할례, 율법, 율법, 할례, 율법 한 4-5번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스톱.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유익하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8일 만에 남자애들 고추에 이 할례를 말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 왜 목사님 8일 만입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스라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8일째 애기들이 몸에 고통이 없는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참 이 하나님 이 법칙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서 갈 때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습니까? 독사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독사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독사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을 하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자리는 여전히 독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에게는 고추를 수술해주는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례란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예?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표 아닙니까? 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예수 믿습니다. 예. 자, 군대 가가지고 세례하겠습니다. 목사님 세례 받으면 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 예?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유익하지만 옳지만 자, 일단 25절부터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이까지 25, 26, 27절, 자, 이까지입니다. 자, 그럼 25절 보십시다.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란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이 뭐 당연히 그래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 받아봤자 그건 무슨 표시가 그건 뭐가 중요하노? 그러니 그것은 할례가 아니고 뭐다? 할례 안 받은 거 똑같은 무할례다. 이해가 되세요? 이쪽 줄 어떻습니까? 좀 테일 형제 이해가 돼요?
대답이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 십계명이잖아요. 모세 오경이거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표시라고 하는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아봤자 그 할례가 무슨 할례가 의미가 있노? 그러니 의미가 없으니 뭐다? 무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게 25절이잖아요. 그런즉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걸 무할례자라 그럽니다. 무할례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의 규례를, 율법을 지키면, 율법 규례 같은 말이면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지만 사실 그게 할례 아이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까지 26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본래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율법을, 마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유대인이면서 율법 뭐 할례 받았다, 나는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너를, 야, 나는 애초에 할례 안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무할례자야. 그런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았다고 말하는 네가 율법을 어기면 되겠냐? 정죄한다는 거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 2장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자,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것부터 해석합시다. 누구든지 표면적 유대인,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태어난 그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얼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해서 할례 받은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정말로 유대인이고 뭐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가 정말로 할례냐? 자,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람이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백성이요 하면서 율법 다 어기고, 내 할례 받았어 하면서 하나님 법을 다 어기면서 표면적 유예들이 뭐하노? 겉으로만 멀쩡하게 예수 믿는 척하면 뭐하노? 이 말이에요.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문난 사건을 제가 사설로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한다고는 그 교수님 있지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목사님, 지금 어느 목사님이 이분이 외국까지 가서 독일 여러분, 독일 신학이 좀 그런데 독일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던 위대한 사람인데,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고 박사인데 애를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엄마를 잃고 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를 때려주겠대. 때려주기 놓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번개 맞을 짓을, 벼락 맞을 짓을 소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지요. 완전 잘못된 신앙이라. 그런 신앙의 사상에, 그런 신앙의 사상에 물들어서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 사람 따라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때려 죽여놓고 사람이 살아나기를 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내가
나도 목사고, 나도 설교는 설교자고, 나도 교수인데 좌불안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따가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시 한 편을 목사님께 보냅니다 하면서 난 시 한 편 시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렇게 답을 넣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본받아 내가 목사님, 교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했더니 저는 답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 아멘. 네, 딱 답이 왔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표면적 내가 내 피의 혈통이 내 엄마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자손손이 내 유대인의 피가 나한테 흘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애기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한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할례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노? 네 속에 예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노? 목사님 내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증 천장반장 가지고 있은들 내 속에 있는 성령 세례 받지 못했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예수적이고? 왜냐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플러스 율법 안에 율법 다른 말로 뭐란 됐습니까? 모세오경 다른 말로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할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을 적에 율법 플러스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할례 웃기고 있네.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육신적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는 무슨 소용이 있어? 겉으로 나타나는 예수쟁이가 무슨 예수쟁이야? 내 속에 뭐가? 성령이 있어야,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 믿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 사람이 예수쟁이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 표면적 예수인을 살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지. 내면적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쫓아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 기준 아닙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부처가 기준하고 팀이 내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알라라고 해서 알라가 기준이라고 내놓습니다. 알라가 지금 뭐 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알라만 전염 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애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신문을 붙여놓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내외 중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마지막 쓴 글에다가 그랬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존으로 오십시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마존에 오시면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다. 자기 아내 이 땅으로 모셔오지 않고 그 아마존에다 비석을 세워서 아내가 복음 전하다 죽었다고 그 하나 세워놓은 것입니다. 누가 그 짓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처가? 예?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선교사님이 상급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IS라고 하는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이들은 무엇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후디스라고 하는 12명의 처녀를 붙여줄 테니까 네 죽으면 네가 그거 천국에서 12명의 여자와 함께 향락을 누리며 산다. 이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 17살 먹은 소년이 예, 자살폭탄 몸에 폭탄 들고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나 죽으면 천당 가서 12명의 여자가 누리며 산다는 거야. 12명의 여자가 누리고 살고 싶으면 안 죽여야지. 안 죽고 자기도 안 죽어야지.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부 일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정당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예수가 바로 계신가? 내가 표면적 겉으로만 예수행이라고 말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진정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부모님 계신, 부모님 산소가 있는, 형제가 있는, 친척이 있는 고향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어떤 이는 또한 부모님 예수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또한 잠시 교회를 비우고 간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겉으로만 예수쟁인가 아닌가 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태어난 지 8일만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스, 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주님, 표면적 유대인 할례를 받은들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우리에게 고난이 때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때가 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된 은혜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표면적이 아니라 겉으로 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우리는 웃으면서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주님 부득불한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을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